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욥의 마지막 말 이후에 이어지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새로이 등장한 젊은 변론가 엘리후의 말을 전합니다. 엘리후는 3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욥기는 그가 지금껏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욥과 세 친구는 엘리후보다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연장자였기 때문에 가장 젊은 엘리후는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곁에서 들으며 그의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여왔습니다. 그러나 욥의 최후 발언까지 모두 들은 엘리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고 맙니다. 욥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 엘리후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젊은 변론가 엘리후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욥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고 마는 연장자인 세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에게 교훈을 설파해 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들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모든 노력을 그만둔 채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젊은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 모두를 논리로 압도하는 장광설을 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미온적인 태도 모두를 비판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결국 세 친구의 앞선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의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욥을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이 그의 불평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불평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께 속한 것이지 당신이 주님이 하시는 응답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설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사람인 당신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욥을 압박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연장자인 세 친구의 말보다 덜 직접적이지만 더욱 정교합니다. 욥이 무슨 말을 내뱉든 그 말을 욥의 교만과 불순종에서 비롯된 말로 돌려버리는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엘리후는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는 믿음으로 이러한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는 오랜 세월 욥과 함께 의인의 길을 따르며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욥의 세 친구를 앞에 두고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지혜와 경험을 초월하는
영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확신은 앞서 욥을 교화시키고자 교훈을 전했던 세 친구의 말보다 장황하고 위태롭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채 오직 영감에 의한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을 듣지 않고 무려 6장에 걸쳐 독백에 가까운 자기 말을 이어나가는 엘리후의 모습은 마치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욥을 설득하려 하되 욥의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세 친구들과 달리 엘리후는 욥이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제 할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의 말처럼 나이가 많아진다고 하여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는 동안 쌓인 삶의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제 할 말만을 이어나가는 젊은 엘리후의 모습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되 인생을 통해 펼쳐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영감을 얻되 인생을 통해 펼쳐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